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 지중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 중심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중이 있는 도시죠. 이곳에서는 그래서 항구가 있었고 또 동쪽으로 이어지는 상업의 중요한 도로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성행하고 인구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그 당시 지금으로서는 뭐 엄청 대도시겠죠. 그 당시에는 인구수가 10만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천 출신이지 않습니까? 인천에는 항구가 있고 또 인천을 광역시라고 부르죠. 참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몇백만이 살고 있는 대도시인데 땅덩어리는 파주보다 적은데 그렇게 인구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 에베소서가 그런 도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바울이 이 지역에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꽤 오랜 시간 애정을 담아서 목회를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중요한 교회예요? 아니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교회예요? 중요한 교회인 것이죠. 그만큼 영향력이 꽤 크고 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또 선교적인 요충지로 바울이 아마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에베소를 앞으로 대표하는 에베소를 넘어서 에베소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 에베소 교회가 다른 지역에 영향력을 도시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다른 도시 가운데도 영향을 끼칠 아주 중요한 선교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에베소를 대표하는 교회겠죠.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런 교회를 향해서 어떤 편지를 쓸 것이며 특별히 마지막 말을 전해줄 때 여러분 어떤 마지막 말로 권면할 것입니까? 어떤 말로 여러분 권면하시겠습니까? 이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은요 스토아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수준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도 또 학문적으로 조예가 깊은 사람이고 또 아마도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그도 공부하였을 것입니다. 목회의 대상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 철학적 사고에 대해서 연구했을 것이고 또 철학적인 용어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반부 내용을 보면 철학의 깊이와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여서 아주 복음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심오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라는 별명이 있죠. 그 로마서를 압축해 놓은 것이 아주 집약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복음의 아주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서는 수준이 있고 깊이가 있는 또 메시지가 너무나 훌륭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어를 맺고 있는 6장 초반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고상하고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또 윤리적인 가르침을 막 전해주고 있고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고 있지만 10절을 딱 들어서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처음에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할 때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투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끝으로라는 것은 이제 정말 본 게임이다. 여태까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뜸을 들였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정말 잘 들어야 돼. 물론 교장 선생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보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비신자들에게, 그들은 이제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아주 이성적 사고가 뛰어납니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런 구절들, 10절부터 12절의 구절들을 이렇게 읽어준다면, 그들에게 들려준다면 그들에게는 아마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독교를 참 비하하게 만드는 요소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힘을 쓰고 또 시간을 쓰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명령이죠.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이 비신자들에게 있어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참 한심하고 너무나도 뭔가 이렇게 좀 비이성적인, 아주 이상한 무리의 집단이다.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벌써 꽤 오래된 일이지만 한때는 우리나라가 참 선교를 국내든 해외든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당 샘물교회가 선교를 가서 그때 한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참 한국교회가 많은 참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아주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가가지고 막 영적 전쟁을 했다, 선교를 했다, 그들이 땅 밟기를 했다,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붙잡혀가지고 막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갚아주고 막 그것이 세상에 매스컴에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막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슨 어디 가서 땅 밟기를 이런 말을 쓴다든지 그러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행을 하고 또 문화적 교류를 하고 구제를 하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잘 가르치면 세상은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죠. 사실 사탄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런 기도를 막 가르쳐주고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영적 교제에 대해서 막 나누려고 하면 참 뭔가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어색함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이 예배드리고 무엇합니까? 집안 얘기, 건강 얘기, 자녀 얘기, 드라마 얘기, 피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교제가 끝나는 경우들이 참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 싫다. 내가 이런 영적인 이야기, 영적 전쟁 같은 이야기들을 꺼내서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 이거 별로 싫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갑자기 처음 만나자마자 무거운 주제, 영적 전쟁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조금 다 단계가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겠죠. 소소한 삶의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영적인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교제와 교류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며 동시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있다. 이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배후의 세력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인지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상업이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번영 속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죠. 기복신앙입니다. 번영을 기원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천 얘기를 했지만 인천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제가 뭐 그런 학교 수업이 있었어요. 영적인 도회를 만들어 오시오, 영적 지도를 만들어 오시오 해서 정말 이렇게 인천 뭐 동구 그쪽을 막 돌았습니다. 그런데 막 음란하고 정말 막 그 점집이 많고, 뭐 영태리에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인천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아주 심한 곳이 인천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게 되면 이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신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여신이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유명한 여신상이 있었어요. 많은 에베소인들이 그 신전을 드나들었고 이 여신에게 경배하고 절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드나들었을까요? 뭐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드나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편지를 딱 볼 때,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딱 접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그림이 딱 떠올려졌을까요? 누가 딱 떠올려졌을까요? 아데미 신전과 먼저 떠올려진 것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여신, 그 상이 떠올려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여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실제로 역사하는 곳이구나,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 비신자들, 에베소 교인들이 아닌, 뭐 읽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비신자들이 이런 편지를 읽게 된다면 무슨 얘기하는지 딱 알겠죠. 기분이 나쁠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 그 신을 향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아주 거기에 극진히 공을 들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이게 막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 싫어하는 거죠. 초기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도 이 기독교는 타협이 없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예수전당 불신지옥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던 며느리가 붙잡혀 끌려가고 성경책이 막 찢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비신자들이 볼 때, 또 신자들이 볼 때에도 참 부담스럽고 싫어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향해서 어쩌면 선을 긋는 행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베소를 대표하는 지역, 앞으로 선교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점에 있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뭐 세상과 싸우자는 이야기일까요? 좀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바울의 편지와 담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분명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과 손을 내밀고 또 친하게도 지내고 잘 그들과 교류를 맺어야 된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삶, 자기중심적인 그 삶,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고 이런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타협할 수 없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이냐? 곧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사로잡히게 만드는 이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홀리게 만드는 세상 주관자들, 그 세력에 들어가게 만드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실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의 특징을 알고 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영적인 세력의 특징은 그들은 결코 무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라고 하는 원어는 세상 주관자들, 코스모크라토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코스모크라토스는 제우스 신을 찬양하는 곳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 세상의 군주들, 제국의 군주들이 점을 칠 때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코스모크라토스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당시 세상을 호령하는 왕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또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흥망성쇠를 알아볼 때 코스모크라토스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주관자들 아래에 그들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교회를 다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점집의 고객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래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코스모크라토스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코스모크라토스를 여러 왕들이 찾고 신전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이 세상 주관자는 전 세계적인 통치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통치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이 세상 주관자들이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나 세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정치에 침투하여서 막 통치합니다. 악법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통치, 이 권세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권위와 영광은요, 내게,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위와 영광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권위와 영광이,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어떤 다른 대상으로부터 이것이 넘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대상이 누굴까요? 이 원래 권세와 이 영광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예? 누군지 아세요? 우리들이에요. 모르셨죠? 하나님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 거예요. 원래는 이게 우리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대리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이 땅을 통치하는 다스릴 존재로 만들어진 아담, 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통치자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이제 보니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군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 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통치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통치권과 영광을 누릴 존재가 하나님 만드신 인간인데, 그런데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왜 빼앗겼어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것을 우리가 빼앗겼다고요. 엄청난 것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끌려다닐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어떤 막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막 끌려다니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막 끌려다니고, 교회 안에서도 막 목소리가 큰 사람한테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이성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막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다녀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막 일희일비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분하다, 원통하다, 분하다, 원통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되찾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 빼앗긴 것을 되찾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영적인 세력의 특징을 또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의 특징은, 그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능력이 있는데, 두 번째는 그 능력이 전혀 선한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모두 다 파괴적이고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무슨 짓을 한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기는 것이다. 그냥 도둑은요, 도둑과 강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도둑은 우리 집에 와서 물건만 싹 빼서 도망치는 게 도둑이고요, 강도는 무엇이냐? 그걸 훔치러 왔는데 칼을 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람, 이 강도인 거예요. 도둑이 됐다 칼 빼들면 이거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누구냐? 바로 이런 강도라는 것입니다. 도둑이자 강도인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그것이 목적인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악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뭔가에 악한 것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도박에 중독된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 음란에 중독된 사람,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누군가를 죽이거나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이런 것에 막 빠지게 되면 완전히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 마귀가.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런 일을 사탄이 대놓고 할까요? 여러분, 이 사탄의 또 세력의, 세상 주관자들의 세력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 하면 아주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파괴적인데 그것을 아주 교활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탄은 관계가 있다. 이 관계란 무엇이냐? 음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무리 속으로 다가와서 양들이 이제 경계를 늦추고 이 늑대와 가까워질 때, 늑대는 자신의 영역 안으로 양에 들어올 때,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왁 하고 잡아먹는 것입니다.
확 물어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가 너무나 약한 것, 약점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향해서 그리운 사람들,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여서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죠. 또 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오락으로, 술로,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으로, 도박으로.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아, 재미로 하는 거잖아, 남들도 조금씩 하는 건데, 이렇게 다가오며 말을 건네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점점 문제는 뭐예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순간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인생은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보기보다 훨씬 더 계획적이고 또 치밀하고 집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 공격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기 걸린 것도 사탄의 짓이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면, 이거 걸으면서 맨날 사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탄, 다 사탄입니다. 이게 좀 너무 위험한 거죠. 그러나 이해 못지않는 더 큰 위험은 무엇이냐? 완전 반대의 경우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영적인 존재, 사탄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모두 너무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을 가진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마귀, 적, 참소자의 존재, 그리고 그의 불화살을 알지 못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요. 이분의 책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분의 성격이 치밀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성적인지, 정말 이 책을 읽으면은 믿음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아주 분석적으로 잘 다루는 이성과 지성에 입각한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아주 목사님 같은 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책을 많이 보고 영향을 받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표현하죠.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해요? 마귀의 불화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귀의 불화살. 이런 표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분이 만들어냈는지, 마귀의 불화살. 그는 철저히 자신의 이성, 지식, 이런 모든 것을 깨고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영적인 사고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영적 존재,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간 정도 입장 정도이지 않을까요? 알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무감각해져 있고, 정신 차리고 보니 이게 사탄의 장난이었구나, 이런 혹시 아주 애매한 중간 정도, 완전 의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의식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정도 아닐까요? 여러분, 아니면 반대로 너무 의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생과 사가 걸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씨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깥다리 걸고 이런 씨름이 아닌 거예요. 천하장사 씨름대회, 이게 아니라 아주 투쟁입니다. 투쟁.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투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생과 사가 걸린 거죠. 이 생과 사가 걸린 이 씨름, 영적 전쟁, 이 적합한 표현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부담감과 무거움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함께 10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끝으로 아멘. 바울은요, 한 그림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는 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매일 본 게 누구일까요? 누구를 봤을까요? 자신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본 거예요. 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을 보았고, 또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 군인들의 행동과 무장, 그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에 대한 무용담들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어떤 막 전쟁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정말 엄청난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제국이 될 수 있었는지 볼 수 있는, 로마 군인들이 아주 전투력의 그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로마 군인들은 세계를 제패하던 그 당시에,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막히지 않는 평지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전선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 한 그들은 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군대는 적에게 그래서 천하무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치는 참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훌륭한 무기, 전차,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승리할 수 있다는 정신력, 그리고 승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동기부여,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가, 동기부여만 딱 주어지면 그들이 나가서 싸우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들은 싸우면 백전백패라고 할 뻔했네요. 백전무패였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림을, 그가 들은 이야기를, 이 그림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너희들 가운데 펼쳐져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장이 된다라면, 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강건케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물러서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이 될 것이고, 싸우면 이긴다, 진다?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할렐루야. 제 아무리 아데미 신전이 웅장하고 여신상이 굳건하게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절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 같아도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영적 전쟁의 주역이고, 너희들이 일당백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아데미 신전 같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그 세상 주관자들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많은 우상들을 볼 때 우리는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점점 욕을 먹고 있는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는 점점 이렇게 쇠퇴해져 가고, 일각에서는 교회 학교가 막 사라지고, 이런 막 소식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막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능력자들, 돈, 물질, 능력, 인기, 명예, 이런 것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로 그들이 만만치 않죠. 강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적대자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원로 목사님께서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배경이 그렇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예요. 2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한 2m 되는 사람과 서봤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김신욱 선수랑 옆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인천에 축구하러 왔는데 안 가고 있어가지고 막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김신욱 선수가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제가 저는 어느 교회 전도사인데 이러면서 이름을 팔아가면서 사진 안 찍어주면 안 되니까 찍는데 키가 197입니다. 이렇게 우러러봐야 돼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위축이 됩니다. 옆에 사진 찍는데 그냥 괜히 위축이 되고 이 사람은 훌륭한 축구 선수에다가 전도사 못지않는 말빨을 자랑하고 이게 스펙으로 볼 때도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제가 전도사고 사역자인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이상하고 나쁜 놈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메뚜기입니다. 우리들은 저들에게 메뚜기가 같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에 낙심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만 된다라면 영원히 우리의 복음으로 무장된다라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기는 자로 부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과 같이 우리들의 능력치는 낮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자들인 줄 믿습니다.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까? 또 무엇이 자꾸 하나님보다 현실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낙심케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다시 무장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패배의식으로 빠져 있을 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치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치열할 것입니다. 상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